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수능 날이어서 문득 제가 신학교 때 생각이 좀 납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신학교를 이렇게 늦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득했는데 막상 신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하루 일과가 이렇게 수업도 막 있고 막 한데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복습을 하시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결국 저녁 자기 전 2시간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따라가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야근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루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6시 기상이에요. 그러면 6시에 종하고 종도 울리고 띠디디도 울리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한 5시 반쯤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당에 딱 가가지고 거룩한 척 이제 내가 정말 1번이나 2번으로 왔다고 다 하면서 남들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왔지 하면서 딱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6시부터 기도를 하고 이제 6시부터 묵상을 하고 6시 반에 기도를 하고 7시가 되면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고 딱 집에 돌아오면 보통은 학교 가기 전 9시까지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또 이제 막 단어장을 꺼내가지고 막 외워요. 그러면서 내 방에 누가 안 찾아오기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방에서 떠들고 있으면 아유 할 일 없는 것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9시에 학교를 가요. 나 9시 이렇게 쉬는 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2시 50분에 4교시가 딱 끝나요. 그럼 12시, 1시에 3종 기도를 하러 딱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3종 기도를 딱 해요. 그럼 3종 기도를 하고 식당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식당 가봐야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한 15분은 가만히 서 있어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방으로 뛰어와가지고 또 막 해요. 15분 남짓 했을 때 뛰어가면 딱 맞아요. 어김없습니다. 그런 시간은.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에는 운동이 하는 날도 있고 작업을 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운동은 자유로운 일이죠. 작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날에는 뭐가 있으면 운동하러 안 나가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저녁 기도 시간 되잖아요. 저녁 기도 6시에 하고 6시 반에 식사하러 또 갔다 오면 묵주기도 하는 시간까지 한 또 3, 40분이 또 남아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뭔가를 막 해요. 뭔가를 막 해. 그러니까 그러고 끝기도 하고 딱 방에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인 2시간 타임은 당연한 거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들 것 같으세요? 아 오늘 임무 완수했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며칠을.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형제들에게 되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쟤네들이 고민이 있는 아무것도 무생각. 지금 내가 살 궁리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좀 이렇게 막 저를 막 다그쳤는데 그 삶이 저도 괴롭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나를 막 이렇게 달구는 거 있잖아요. 나를 막 고생스럽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께 큰 봉헌이 되고 하는데 막상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한마디도 들어줄 여유가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없는 바쁨에만 사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많이 애썼지만 부모님들도 엄청 애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막 애쓰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납쓰니까 그 사이 안에 뭔가 서로를 좀 이해해보고 또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겨졌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여유라는 것도 필요하고 차 한잔의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뭔가 서로를 느끼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를 열심하게 하는 가장 큰 어떤 에너지, 원동력, 원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사셨지만 그런 삶에서 나름대로 애쓰셨던 삶이 부질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삶도 분명 의미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유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알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한 자락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그런 여유의 마음 또 어떤 안부의 인사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론 마치면서 짧은 시 한 편을 나누고 싶은데 성호승 시인의 풍경 달다라는 시입니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마음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의 풍경이 이렇게 울릴 때면 그 떠난 그 사랑하는 네가 내 안에 다시금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안에 누군가가 생각나거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또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가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또 세상을 떠난이라면 하늘에서 또 나에게 안부를 보내는 소리구나. 그리고 나도 그를 위해서 유령성월에 더 맞는 기도를 또 함께 바쳐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